자, 그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9월 들어서 시작했던 열매에 관련된 설교를 네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나눔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 표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 표현은 영어로 The Giving Tree라는 그림책의 제목이죠. 1964년에 미국의 스웰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발표한 그림책의 제목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그림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마도 이 표현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주는구나. 이런 특정적인 어떤 의미만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그 자체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기도 했고, 잎사귀가 무성해서 싱가포르를 유독 그럴 수 있고, 지난 여름 한국도 대단히 괴로웠는데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할 겁니다. 추울 때에는 베어서 땔감으로도 쓸 수 있고, 집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기둥이 된다거나 문짝이 되거나 창문 틀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베어진 나무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또 어떤 열매들은 기생해서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무의 뿌리는 또는 잎사귀는 약재로도 사용될 정도이죠. 성경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괴로워했던 최초의 인간들이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감추는 잎사귀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노아의 가정과 다시 번성해야 될 동물들을 위한 방주가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3개월 아기였을 때 그를 보호해 주던 갈대 상자도 갈대나무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성장해서 리더로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켜서 능력과 기적을 보였던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도 나무였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소년 다윗의 막대기와 지팡이도 나무였을 테고, 수많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정적이라고 해야 될까? 미쳐망하던 사울 왕을 달래주던 수금도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나무들이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기도 했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놓였던 곳도 말구유였는데 그것도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성경에서도 빌어오고 일반적인 나무에 대한 용도와 쓰임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존재가 나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전 네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만든 별칭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나무에 빗대어서 시원한 나무 그늘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시원함은 나무 자체의 시원함이 아니죠. 그늘이 주는 시원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오래 지킨다. 못생겼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베어가지도 않고, 이거 어디다 쓰노? 해가지고 그냥 남겨두는 나무가 산을 오래 지킨다. 이 말은 다소
이 나무의 효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산이라는 것을 그냥 민둥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푸르름을 간직하도록 나무가 빼곡하게 산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역시도 나무가 가진 존재감이나 효용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못생겨 보여도 나무는 그곳에 남아 있어서 산을 푸르게 하고 또 지구라는 이 행성에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와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제법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 외에 나무에 대한 풍성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열매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나무와 관련된 비유들은 모든 나무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무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신 거라기보다는 열매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가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인간들을 포함해서 식물, 곧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의 1차적인 존재 이유는 열매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나무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에 있다는 것을 거듭 재차 3번, 4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잎이 무성하고 화려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리고 산소를 많이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무 본래의 기능은 아닐 겁니다. 확실히.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무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이야기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소 이해하기가 힘든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무화과라는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단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뭔가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이 앞뒤가 좀 맞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저기에 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테지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와 풍성한 잎사귀를 보시고 기대하셨다라는 것은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착각하셨을 리는 없겠죠. 사실은 이 구절 뒤에 나오는 본문들과 비교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풍성한 잎사귀를 보면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측면을 잘 표현한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뭐죠? 소문난 잔치에 갔더니만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기대감을 갖게 할 만큼 소문이 난 거죠. 기대감을 갖게 할 만큼 나무에 잎사귀가 풍성했던 거죠. 그러나 막상 풍성한 나무에 갔더니 열매를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소문이 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잔치집에 갔더니 막상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허무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읽은 설교 본문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
저희 교단은 조금 더 정확하게 침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침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마치 소문난 잔치와 같아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는 너도 나도 침례를 받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례 요한에게 갔더니만 먹을 것이 없다거나 열매가 없어서 실속이 없고 허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역시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독서를 뿜어낸 겁니다. 핵심적인 문장들을 골라서 정리를 해보면 요한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만 하지 마라.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아니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뿌리에 연결되어 있고 가지에 연결되어, 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약간은 인위적이고 완고하고 강팍한 영혼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찍어버림을 당하여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독서를 침례받으러 와서 침례를 받으면 내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천국이 보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서를 뿜으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장 유명한 메시지가 한 문장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한 말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그는 마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대조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면 대조라기보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하지도 말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후예들이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모습 없이 그래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라는 말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를 알기 쉽게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 별로여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하고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 사이에 대조와 유사한 거죠. 우리는 꼭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어도 이와 유사한 대조를 종종 보고 듣고 접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잎이 무성하고 화려한 나무, 재벌 2세들과 3세들 중에서 대단히 화려한 삶을 살지만 그들의 인성이 별로여서 사고도 치고 사고 뭉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참 멋지고 괜찮아서
성숙해가고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접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는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가식과 위선의 삶을 살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크게 기도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나만큼 아브라함의 제1가는 후손도 없습니다라고 자랑하듯 말하던 사람들. 신앙적인 자부심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무리,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입이 무성하고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 아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무화과 시즌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지 못했던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는 것처럼 언제 찍힘을 당해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언제 심판받을지 몰라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심판이 두려워서 막 하나님 앞에 절절매면서 공포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내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어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장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3주 전에도 언급을 드린 것이고요. 한 1년 전쯤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내용인데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요약을 해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신 다음에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비유를 드시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아니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은 나무와 같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1년 동안 두고 봐 주세요 라고 시간을 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가 말하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라는 로마 사람이 유대인,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피를 로마식 제사 또는 제물에 섞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피가 이방 제사에 쓰였다는 것 때문에 그 피를 쏟은 사람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가증한 일에 엮이게 되었을까 함부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의 피가 가증한 이방인의 제물에 쓰였다는 것은 그 피를 쏟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은 것 같은 질문에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망대, 제법 높은 건축물이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었지. 근데 니네들 생각할 때 그 망대에 깔려서 죽었던 18명이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니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당연히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매해 가서 소출을 받으려고 했겠죠. 3년 동안 열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포도원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왔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어서 3년 동안 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아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때 찍어 버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 열매를 구하는 주인에게 무화과나무 열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쳐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리만 차지하느니 열매도 못 맺으니까 저거 뽑아버리고 포도나무 하나 다시 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아시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쟤를 심판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릴까라고 생각할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의 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거둘 만한 권한이 없겠어요? 쓸데도 없는데 소용도 없는데 그때 나서는 분이 있네요. 포도원 지기로 상징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저 열매도 못 맺고 있는 박민규 오늘 하루 좀 남겨놔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가꾸고 잘 보듬고 거름도 주고 물도 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까우시겠어요. 그러니 하루만큼 기회를 더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1년만큼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년만큼 기회를 더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읽히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포도원 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귓전에다 대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너를 잘 가꾸고 잘 보살펴 줄 테니 얼른 커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시는 장면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결산의 의미가 강합니다.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한 꾸지람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과 과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도끼에 찍혀서 배임을 당하고 불살라지는 심판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산은 있을 거예요. 반대로 심판을 받는 이들은 있을 겁니다.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건 유예되고 보류된 심판일 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어서 그 도끼에 의해서 찍힘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불에 던져지며 예수님 말씀과 같이 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라면 오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오늘 별일 없이 어제와 동일한 하루가 주어졌다라면 그건 은혜겠죠.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판을 잠깐 멈추시고 도끼로 찍어낼 것을 잠시 멈추시고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박민규에게 하루만 더 주시겠습니까? 해서 주어진 오늘이 12시간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아무 무탈하게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그 어느 과학자들의 논리와 같이 시계에 태엽을 감아놓고 움직여 나가고
뒷걸음질 쳐서 뒷짐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신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 포도원 지기로서 시간을 달라라고 간청하시고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며 가꾸어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이 12시간 7분째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여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두고 있는가? 혹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의 변화는 그닥 없지는 않은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믿고만 있는가? 마치 보험에 든 사람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다른 말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랑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논리에 따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시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는 것도 와 대단해,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멈췄구나,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 회개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를 안 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니까. 그리고 멈추기 위해서 가던 속도를 늦추는 것도 회개는 아닙니다. 칭찬마다 마땅하죠. 예수님 믿더니 담배를 끊고 있네요. 하루에 한 갑 피던 사람이 반 갑 피고, 한 달 지났더니 10개 피피고, 2달 지났더니 5개 피피고,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고 칭찬해줄 일이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죄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고 뒤로 돌아섰다면 이렇게 내가 가던 곳을 쳐다보지 않아야 하죠. 미련을 두고 이쪽을 보고 있으나 뒷걸음질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예가 누굽니까? 롯의 아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으면 미련을 두지 않고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죄의 길을 걸었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 180도로 전환된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죄와 친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심판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히고 뽑혀서 불에 던져지고 소멸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어도 와 오늘 별일 없구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보살핌, 그분의 돌보심, 무엇보다도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회개 열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질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설교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결단했다면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